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마태복음 27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목자를 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말이 앞선다 이 말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능력을 더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보다 기도가 앞서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항상 내 생각보다 말보다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이 은혜롭게 모든 일이 진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앞서면 실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도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기도할 때는 졸고 뭐가 빠릅니까? 말이 빨라요. 말이 앞서니까 실수하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9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다 도망갔는데 멀찍이라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바깥뜰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저 예수와 함께 지금 붙들려온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분명히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해 놓고는 금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큰 소리를 쳤는데 금방 그냥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는 나 몰라, 저 예수 몰라 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 수제 자라가는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1절에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래도 바깥뜰에서 그 말 듣고 부인하고 아이고 뜨끔해서 여기 있다가는 들통나겠네 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앞문까지 나아가요.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어떻습니까?
약하다 이 말입니다. 무섭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갈까 겁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문까지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72절에 보니까요.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분명히 봤다. 저 사람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 그 말을 들을 때 또 이 뜨끔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들통나겠네. 그래가지고는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부인하는 강도가 더 세집니까? 안 세집니까? 더 세집니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부인만 했는데 이번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맹세해. 저 예수 몰라. 바로 앞에서 누가 보고 있고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듣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또 목소리나 작으면 좋아. 베드로 얼마나 또 큰 소리 잘 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몰라.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맹세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73절에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하면서도 도망 안 가고 부인하면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요 너도 진짜 그 도당이다.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하고 있어. 내 말소리가 증명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한패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74절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이번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저주해요.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고 나는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예수 모른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새벽닭이 뭐 하더라요? 울더라. 꼬꼬대 하고 닭이 울더라. 닭이 우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75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 모른다 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그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날 때에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책감이 들 때, 내가 낙심이 될 때에, 내 힘대로 안 될 때에, 어리석었다는 마음이 들 때에, 정말로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고는 생각이 들 때에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회개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잘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통곡의 기도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 앞에 두고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 들을 때 그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큰 소리 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이구나. 거기서 깨닫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첫걸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서 출발점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7장 1절로 마태복음 27장 1절로 넘어갑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석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종교 권력자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더라.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은 안 보고 예배는 안 드리고 어떻게 그 선하신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2절에요. 그리고 결박을 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사형 집행은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지금 빌라도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이제 사형 선고를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로마 법정에 맡겨서 죽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새벽에 끌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요. 그때에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선고했을 때에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팔려가는 것,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는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뉘우쳤다. 자, 베드로하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뉘우치는 거는 같아요. 베드로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고 이 지금 가룟 유다도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뉘우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워낙 강해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후회하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이 사람이 돈 욕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유다를 해방시키고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 꿈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팔아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저 사람 죄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바로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사단의 방법입니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가룟 유다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맞았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는 정말 잘 맞았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나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돈 필요 없으니 가지라 했더니 예수를 팔아먹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버립니까? 네가 당해.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용하고는 이제 자기들에게 이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버려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진짜 이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받아주실 거야. 너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책임이야. 네가 당해. 우리는 몰라. 대제사장,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내들이엔 공의의 지도자들이 이것이 할 일입니까? 그런데 권력을 좋아하고요. 자기 기득권을 좋아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자기 이익 될 때는 용해 먹고는 이익이 없다면 내쳐버립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뭐 종교 권력이나 세상 권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길,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이런 탐욕의 길로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만이 이런 세상의 길,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차이가 생명과 사망의 길에 갈림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 돈은 핏값이라, 예수 팔아먹은 핏값이라 성전 안에 두면 안 된다. 그런 데는 또 거룩한 채 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 30을 성전 안에 두면 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거는 거룩해야 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데 앞장선다.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절에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9절에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에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간 것도 그리고 그 토기장의 밭을 산 것도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정말 자살하고 저주의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죄가 없어서 아니라 말씀을 믿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되느냐 아니면 어리석게도 자살로 끝나느냐는 갈림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예수 중심 기도하고 정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가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되지 말고 정말로 예수 중심이 되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